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시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은 그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이제 수립하시고 역대하에서는 수많은 르호보암 이후의 왕들의 그 치정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노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 왕조를 철저하게 보호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역대하에 나타난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이후 요람, 아하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3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그 치정 시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하시야 왕 마지막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그 여인이 아하시야 그의 모든 그 아들들을 왕의 씨를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왕의 씨를 전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원한을 품고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전부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극적으로 그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달랴 마음속에 사단의 권세가 들어가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유다 지파를 아주 끊어버리려고 진멸해버리려고 유다 왕을 이제 죽여버리면은 그 씨를 죽여버리면 유다 왕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지금 늘 공부하는 대로 이 줄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다윗에게 다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꼭 쥐고 있는데 그 위에 나라가 쪼개지고 지금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달랴가 아주 유다 왕들의 그 아들들을 싹 진멸해 버리려고 그렇게 아주 극악하게 지금 통치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아주 어린데, 아달랴가 왕자란 왕은 전부 진멸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아주 싹 끊어버리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부앗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해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그 말이죠.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아달랴라는 어둠의 권세가 유다 지파를 끊어버리려 하는 위기도 허락하시고 위기와 환란도 허락하시지만, 여호사부앗이라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부인입니다. 여호야다라는 그 여호야다가 나중에 오늘 복록드린 대로 요아스 왕을 옹리해가지고 다시 그 왕을 옹립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여호야다의 부인. 이 여자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인데, 아달랴를 통해서 요아스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흉계, 음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여호사부앗이라는 여호야다의 부인을 이미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숨겨가지고 보호를 하는 역사입니다.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 시대, 이 아주 사악한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이 시대를 통치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 이게 6년 동안 요아스를 지금 여호사부앗이 숨겨놓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왜 우리가 역사서를 읽습니까? 요아스 왕도 등장하고 아달랴라는 아주 극악한 여인도 등장하고, 이 위기 속에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이제 극적으로 숨겨주는 거죠. 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아달랴가 지금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사부앗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숨겨놓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되니까요? 이 르호보암부터 지금 왕들이 계속 아하시야, 요아스 아닙니까? 아하시야, 지금 아하시야 왕 아들 요아스 시대인데, 이 요아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후 다윗 왕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질 않는 거죠. 이 줄기가 끊어지면 누가 올 수가 없으니까, 유다 자손 중에 다윗 자손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12절 보세요.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에 숨어가지고 6년을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처할 운명입니다. 이것이. 이걸 우리는 참 현상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극악한 여인이 아주 극악무도한 거지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뒤집어 가지고 통치하고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 백성, 그것도 다윗 왕국을 통치해 나갈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분명한데 언약 백성에게 닥치는 그 현실은 요아스가 아달랴의 그 무서운 그 살인적인 통치 밑에서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전에 숨죽이고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이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죠. 말이 6년이지 6년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한 달만 숨어 있으라 그래도 아주 좀이 쑤시거나 그냥 견디지 못할 그런 그 어려움 아닙니까?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아주 환란의 그 바람 속에 요아스를 숨겨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역경이 부닥쳐 와도 하나님께서 6년, 요아스는 6년이나 그 지금 죽여버리는 칼날을 피해서 지금 숨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하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 때야 사탕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붙들어주지만 점점 크고 장성해 가면서 아주 기골이 장성하고 뼈대를 강하게 만들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환란의 바람도 불어제치고 요아스처럼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숨어있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요아스를 지켜냅니다. 보십시다. 23절. 하나님이 어떻게 요아스를 지켜내 나가시는가. 봉독드린 대로 제7년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러니까 제7년이 드디어 되어서 6년의 숨죽인 세월 정말 그 위기의 세월을 지난 다음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세력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를 다시 이제 물리치게 해서 정통적인 왕을 다시 옹립하는 그 이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가 백부장 여러 사람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통을 지금 지켜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절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골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왕통을 다윗 왕통을 새롭게 건립할 수 있는 그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3절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시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언약과 성취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요.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에 이루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아달랴가 지금 왕노릇해서 되겠나? 이게 지금 왕노릇 한 거거든요. 아달랴가 지금 가짜 왕노릇을 한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면서 감히 다윗의 후손 요아스까지 끊어버리려고 지금 막 그냥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준비해놓은 여호사부아스를 통해서 6년을 준비시키고 숨겨놓게 만들고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들어갖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요아스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으로 옹립될 수 있도록 아달랴를 제거시키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게 끝없이 우리 신약시대에 있던 영적 투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뚝 세우며 진리의 말씀으로 규합되고 모이는 세력을 통해서 비진리를 척결해 나가는 어둠의 권세, 사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시켜 나가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오늘 이 2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통이 끊어질 듯 하는 그 위기의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호야다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이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감히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시아의 정통 그 아들인 요아스가 지금 있지 않느냐. 요아스를 지금 여호사부아시 6년을 숨겨놨으니까 이 왕자가 왕으로 즉위해야 된다. 이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죠. 당연히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해야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역사는 우리 신약시대 때 그대로 동일한 원리로 적중을 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요아스 왕의 요아스 그 다음 이어지는 계속 왕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으로 즉위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즉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살고 어둠의 생각대로 살고 지금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당연히 그 왕의 지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지금 요아스를 등극시키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죠. 4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자, 이 사람 이제 하나하나 임무를 부여하는데 안식일에 여러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입번한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5절 보세요.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러니까 아달랴 통치를 뒤집어엎는 거사를 지금 준비하는데 여러 그 임무 분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지금 착착 이루어갑니다. 6절 보시면 제사장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사장 레위 사람 지금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왕에 출입할 때 시위하라. 왕 옆에 다 이렇게 시위 나란히 서서 새로운 유다 왕국 위기에 처해 있는 아달랴의 극악한 통치 밑에 지금 끊어질 뻔하는 유다 왕국을 새롭게 지금 건립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지금 준비시켜 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달랴가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부아시라는 여인을 준비시키고 여호야다를 준비시켜 놔서 때가 되면 6년이 지나 7년 정한 때가 되면은 다시 극적으로 역전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호사부아 여호야다를 준비시켜 놔요. 언제? 여호야다가 나라를 왕통을 끊어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역사서를 배워나가는 그 역사 현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아달랴가 막 밀고 들어오고 나라를 통치하면은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실제로.
여호사부앗이라든가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는 걸 모르면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현장이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로만 보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아주 압도하도록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부앗이나 여호야다를 이미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 준비시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포석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정확한 7년 때가 되면은 6년 숨죽이는 세월을 지나서 7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 이상을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해놓고 계획해놓고 섭리를 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그냥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절망적이고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안 되면 그 문제에 함몰을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줍니다. 이 아달랴를 무슨 수로 이겨내요? 지금 여호야다나 여호사부앗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지 않았으면 요아스가 아주 어린 때 아닙니까 이게? 아주 어린 때예요. 아달랴는 아주 지금 10권을 쥐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사부앗, 하나님이 여호야다 이미 딱 준비시켜 놓고 7년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저께 TV를 봤는데 무슨 중독정세인가 무슨 나오는데 중독정세에 걸리면은 중독을 자꾸 벗어나려고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무슨 중독이 벗어나려고 예를 쓰면 더 안 벗어나진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처방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독 증상이 있을 때 도박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중독을 자꾸 자기가 벗어나려고 시작하면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중독 현상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지혜자와 많은 경험자에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 그거 극복에 단초가 잡힌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척 극복하려고 자기가 시도하면 점점 더 말려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대로. 그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려고 예를 쓰면 더더욱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문제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옵소서.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어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그 고비를 오래 갑니다. 그것도 이제 연단이라면 연단인 건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달랴가 지금 극악하게 통치하고 요아스는 어린데 무슨 수로 풀어나갑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키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한 여호사부앗, 여호야다를 하나님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사를 준비하려고 다시 왕을 즉위시키려는 이런 일들을 착착 준비를 시켜갑니다. 8절 보시면 레위 사람과 23장 8절 봅시다. 8절로 11절은 드디어 왕을 삼고 이제 만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이 아달랴가 다시 반역을 하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거사를 준비해가지고 왕을 즉위시키려고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이 요아스죠.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뭐라고 했습니까?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 왕 만세 해버린 거죠. 여호야다가 실권자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이 왕통이 계속 붙었다가 일어나고 왕통 자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힘 있는 실권자가 나타나서 그 이전 왕을 죽여버리고 다시 왕이 되고 다시 어떤 다른 실권자가 나타나서 왕을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근데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는 아주 어려요 지금. 요아스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요야다가 실제로 모든 힘을 지금 규합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모든 지금 제사장, 레위, 유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달랴를 척결해버리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유다 나라를 다윗 왕국을 통치할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이라야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이게 역대기 상하가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호야다처럼 세력만 얻었다 하면은 교회를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교회를 그리스도만이 통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꾸역꾸역 올라가요. 올라가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인자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왔는데 인자는 왕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내가 인자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데서 오늘 지금 요아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호위하고 그를 지금 왕으로 즉위하면서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지 않아요? 그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지금 이 역사 아달랴의 반역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요아스를 즉위시키는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면서 메시아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만이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2절 보시면은 아달랴가 이제 기급을 하는 거죠. 12절 봅시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자, 이제 숨죽이는 세월, 그 어둠의 세월이 반전돼가지고 왕이 즉위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정한 왕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가 주악하며 찬송을 막 인도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고 왕의 다스림을 깨달아야 찬송이 터져나가요. 이 찬송이야말로 참된 찬송이죠. 자, 그러니까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반역은 누가 했는데 거꾸로 지금. 반역은 뭐 지가 반역했지 않았어요? 이 반역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온역이라 해야 됩니까? 반역이 아니고 정상 회복이 되는 거죠. 아달랴가 반역을 했지. 지금 여호야다와 그 무리들이 세력을 내 가지고 요아스 왕을 등극시키는 이건 반역이 아니고 지금 끊어질 뻔한
다윗 왕국을 새롭게 지금 건설하는 역사지요.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어디 감히 그 왕의 반열에 서 있느냐. 반열 밖으로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물어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우리 감히 이 자리에 앉겠느냐 말이죠. 몰아내라고 싹 몰아내서 아달랴를 그냥 적결 처분해버리라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재밌죠? 이런 역사가 우리도 실제로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육체적 방식으로 있지만 신약시대는 이게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이랬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동일한 원리로 있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야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뚝 서도록 하는 그 역사. 그래서 비진리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을 내몰아버리는 그 역사.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지금 있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평스럽고 짜증 부리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기 살아나요. 이 말씀을 듣고 막 여기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 깨달으니까 즐겁고 기쁘고 하는데 말씀 듣고 조금 지나가면은 아직은 이 밑에 세력이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반역하고 올라와요. 여기 작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도 하고 요 살아나고 있는 말씀을 그냥 잡아삼키는 역사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도전이 일어나요. 유혹도 생기고 뭐 진리가 그게 다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만날 뭐 언약 성취냐 뭐 어디 가도 비슷한 말씀도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 말씀의 원칙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흔들려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니까 말씀은 자꾸 들었는데 생활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우냐. 말씀 들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져서 점점 더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이게 약하면은 밑에서 도전이 아달랴 같은 도전이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생각을 이렇게 잠식해버려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있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없고 뭐 교회 와도 그게 그건 없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이 살려놓은 생명 이걸 그냥 놔두질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늘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다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면서 이 어둠의 권세, 아달랴 같은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하지 않아요? 몰아내라. 여호야다가 그래서 아달랴 어둠의 권세를 처음 몰아내고 그를 죽여버리는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 그래서 막 이게 차고 올라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도 그림없이 그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요. 교회적으로도.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이런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행하시는 일. 그러면서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지금 보호해 가시고 신약시대는 너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위기도 봉착하고 여호야다의 새로운 힘의 규합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계속 드라마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신약시대 때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런 걸 영적으로 지금 느끼시느냐 말이죠. 느낌이 없어요? 예. 어디 그런 게 있느냐 말이죠.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언제나 비진리가 우리를 넘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 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면 나는 뭐냐? 그거 정리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치밀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다가,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옆에서, 그런 말씀 다가 아니라더라. 그거 다 아니야. 그렇게 들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신앙이 돼. 그런 주위의 이야기들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팎으로. 이 말씀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지금 보호해 가시는가? 아달랴의 그런 극악한 통치 밑에서 하나님이 6년 동안 보호하시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새롭게 그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지켜주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2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당과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 반드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근데 바알 신이나 섬기는 그런 이방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죠.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깨트리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여호야다 시대에 막 일어나는 거죠. 요아스를 등극시키면서. 우리는 그 실감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낀다는데, 이건 우상을 깨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깨트리고, 예. 또 누구를 죽인다 그랬어요? 예, 바알의 제사장. 이 가짜 제사장이죠. 바알의 제사장. 이게 하나님이 세운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걸 다 죽이고. 이런 역사가 그 진리투쟁인데, 오늘 이 시대 때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상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상이 전부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바알 신상이니 아세라 목상이니 이렇게 신은 그걸 이제 때려 부수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 때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뭐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형적인 우상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뭐 제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뭐 이렇게 보이는 우상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한다는 일이 지금 기독교에서 한다는 일이 뭐를 지금 없앤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모릅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잊어버렸네요. 그 이름을. 당군 신상 없애기 운동,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당군 신상 없애기 운동. 그 당군 신상을 공공단체에서 뭐 없애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뭐 바알 목상들 깨트리고 없앤다고 해서 당군 신상 없앤다고 되겠어요? 이 세상이 당군 신상뿐만 아니라 막 정신에 다 우상 천지인데 지금. 당군 신상은 없애야 되겠어요? 뭐 그럼 불교 재단도 없애야 되고 뭐도 없애요. 다 없애야 되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없앤다면. 기독교가 뭐 그런 외형적인 일을 없애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기독교의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구약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우상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예?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욕이. 이 탐욕. 육신의 소욕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끝없이 자기 탐욕을 더 섬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자기 명예욕도 섬기고, 자기 이름도 내고 싶고, 돈도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지고 싶고, 재물력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취해서 다른 사람도 한번 지배해보고 싶고,
안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시란 말이죠. 나는 맨날 사람들 뒤에 따라 나가란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못해서 안 하지. 할 여건만 되고 기회만 있으면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권력을. 나는 돈 조금만 벌일란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기회만 있어 보십시오. 버릇인 대로 내가 다 금을 실련다 그래요. 다.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불만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문제가 밖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건 이 탐욕에 사로잡혀 그래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더 강건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성령의 소욕으로.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감사하고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어디 딴 데 갈 데는 없고 1시간 때우러 왔다.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붙들어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만나는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결단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어서 마음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여건도 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있지 않아요? 마음은 있어도 여건을 안 주면 못 나오셔요.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과 여건에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지. 이쪽으로 마음이 올라가면 그렇게 감사하지만 이쪽으로 마음이 사로잡히면 괜히 짜증스러워요. 날씨는 왜 이래 덥냐. 날씨가 여름 되면 덥지 그러면 안 덥겠어요? 날씨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요. 이 탐욕 때문에. 이게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모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도 하시고 당장 일터 한번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 짜증 나십니까? 지금 그 직장을 한번 뽑아볼까요? 한번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 짜증나고 힘들면 그 직장에서 당장 한번 퇴출을 당해서 한번 1년만 놀아보라 말이죠. 그게 짜증스러운 직장인가? 우리가 너무 호사스러워 그래요. 너무 호사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만 하면은 이 우상을 철폐해 나가요. 이 짜증스럽고 어리석은 생각들.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우상을 깨트려 가는 거지. 이게 탐욕이니까. 왜?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현실 판단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야 된다.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야 된다. 전부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나온 건 다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나온 건 다 긍정적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 미숙해도 또 미숙한 대로 하나님 더 키우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도해서 더 바람직하게 하실 것이고 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바라보면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된다고 바라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는 우리는 패배해요. 그럼 뭘로 우상을 깨트릴 거예요? 여호와스 왕이 등극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등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 단합해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그러니까 우상이 막 깨트려져 나가야 노래가 찬상이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이게 무너져야 찬양이 터져요. 찬양은. 바울을 옥중에 때려 넣어 보십시오. 찬양이 안 나오는가? 우리는 모든 게 형통하면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형통하면 더 짜증 낼 때가 많아요.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그 칙칙한 그 감옥에 때려넣었는데도 하나님이 뜨시고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 죽어버려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말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나가요. 찬양은 그렇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찬양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르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우리는 찬양은 찬양가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가는 그냥 한번 즐겁게 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부르는 것 뿐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찬양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찬양 무슨 찬송과 곡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막 이렇게 화음마차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바울로 인도해도 그 찬양을 잃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달랴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극적인 반전을 통해 가지고 요아스 왕을 세우고 이 우상들을 깨트려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찬양을 지금 만들어내요. 탐욕이 가득한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탐욕이 가득한데. 원망과 짜증만 가득하지요. 모든 보이는 사물이 투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칙칙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맑은 눈이 안 생겨요. 이걸 깨트리지 않고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하여 이걸 무너뜨려 나가는 역사. 이게 이제 무너뜨려 나갈 때 이게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하게 만들어요. 즐거이. 19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 애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십시오.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가지고 아무 일인데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생각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문이 있었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성전에 이렇게 문이 있고, 여러분들 느헤미야 공부하면은 성막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그래서 지금 대적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문에다가 딱 채우는 자물쇠가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빗장을 채워야 대적들이 일로 못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는 방식인데, 우리 신약 시대도 마음의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문빗장이 잠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탁탁 무장이 되어서 자기를 마음의 문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무장되어서 언제든지 밀고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그 문이 어둠의 권세가 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시달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무장돼 하면 그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현실이야 언제나 어렵죠. 현실이야. 현실이 세상에 안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이게 광야인데. 그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예? 지난주에 누가 그랬다. 이름을 이거 누가 지었느냐고. 내가 마음이 또 꿈에요. 아이고, 내 이름을 잘못 지어갖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이지.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치나 말이지. 아무리 불어쳐도 문이 견고하면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 마음이 문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막 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자, 부정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러고도 말씀으로 무장 안 하고 우리가 이겨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는 이렇게
각도만 봐도 알아요. 일주일 내내 이미 시달릴 것이다. 일주일 내내 벌써.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문지기가 이 마음의 문을 철통같이 쾅쾅 잠가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지키시는 산성이거든요. 이 문지기를 강문에다가 다 둬가지고 다 잘 지켜라.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는 게 아니지 않아요? 수요일날도 들으시고 성도대학도 들으시고 속회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어야 외부에 불어닥치는 시련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공급 안 받지 위로 안 받고 하면 뭘로 이겨내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계속 처절한 싸움을 해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우상을 깨트려 나가고 문지기로 그 여호와의 전을 지금 지켜나가는 역사를 지금 여호야다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백성을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왕을 어디 앉혀요? 나라 보좌에 앉히매. 누가 앉았던 자리예요? 예? 아달랴가 앉았던 아달을 끌어내가지고 쳐 죽여버려야 되죠. 그래서 왕을 보좌에 앉혀서 이 약속한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누가 자리를 차지해야? 누가 차지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해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온해집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다 갈라져요. 생각이 다 갈라져요. 생각이 다.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겁니다. 로고스 무브먼트라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운동하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즐거움이 살아나요.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져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 않는 장로님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는 말씀 듣고 나니까 딱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정말 마음대로 하셔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돼 가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 내한테는 가장 선한 연단이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계획대로 꼭 역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탐욕이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한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왔습니다.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지금 진행시켜 왔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했던 일, 우리에게는 어려웠던 일, 우리에게는 참으로 시련으로 연단의 삶, 그런 거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대로, 내 형통한 대로 마음대로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꺾여지는 그 순간 그때가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장모님들 장미식 합니다만 우리 6개월 우리가 연기가 됐지 않았어요? 지난 현수막이 꺾였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장미식을 지난 임직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죠. 장안중앙께서 여기서 차 타고 오면서 말이죠. 몇 번이나 번뇌를 했어요. 이 초상집 같은 이 임직식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6개월의 시간이 우리한테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직식 날짜도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6개월 연장하면 연장인 거예요. 세상에 임직시 6개월 연장되는 그런 거는 아마 한국 교회사에 잘 없을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이름이 광야교회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일이. 하나님이 6개월 연장, 이게 하나님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로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제가 이게 교회 책임자니까, 그래도 꼴에.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처리하긴 뭘 처리해야 돼. 네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6개월 연장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6개월 교육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6개월 연장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배우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 하나님이에요. 제가 얼마나 갈등하고 그때 그 순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 후에 어떻게 내가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힘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 6개월 교육 받으라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6개월의 세월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당시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좋으신 생각 우리 생각보다 월등월등 깊으신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인도에 가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제서라야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달랴의 그악한 통치 속에 요아스가 숨지고 살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의 시간을 우리는 6개월이지만 여기는 몇 년이었어요? 6개월은 한 6년은 갔어야 되는데 말이지. 6년은. 예. 우리 장모님 세우는 거 한 6년 더 갔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그냥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느라고 한 6개월만 간 거예요. 봐주느라고. 요아스는 몇 년 갔어요? 몇 년? 6년 갔지 않았어요? 그 6년 세월을 숨죽이며 이제 배워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면 길수록 찬양의 농도가 더 강렬해요. 이 끝난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숨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시고 우상들을 깨트려 나가는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건립해가는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광야교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도전과 반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아달랴의 극악한 음모와 회책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켜 그 나라의 즐거움을 회복시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되 때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두셔서 그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들 정말 괴로워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의 평강과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